자,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영남지방, 호남지방 있듯이 그렇게 부르듯이 지금 이 에베소가 터키 튀르키예잖아요. 그곳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지역, 그 밑에 이제 에게의 면에 있는 쪽, 그걸 아시아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 지금의 우리 그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곳에서 있다가 바울은 지금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이게 그리스를 말하잖아요. 거길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디모데랑 에라스도는 이제 미리 그리스 마게도냐로 보내고 지금 에베소에 바로 혼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가 우상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 중에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제 역사책에는 아르테미스 그렇게 나옵니다. 아르테미스 이제 여신이에요. 여자신, 여신인데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128m, 폭이 66m예요. 신전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옛날 고대 신전들은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m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높이가 18m가 된 기둥이 몇 개 있었냐? 127개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길이가 128m, 폭이 66m. 18m 높이의 기둥이 127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무너지고 없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여자 신인데 그 여인들 그 유방이 많아요. 이 유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의 가슴이라는 게 결국 그 풍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풍요, 복,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런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팔렸던 것 같아요. 너나 나나 그걸 사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신전도 지을 수 있었고 또 이런 조합도 생긴 거죠. 그 조합에 그 조합장이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조합장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조합원들을 모으고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말은 쏙 빼고 이 에베소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굉장히 선택받은 것이고 특별한 곳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해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바울을 이걸 가만둘 거냐고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군중 심리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너나 나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콜로세움이에요. 그 경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라고 외치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걸 외치는데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 이거 2시간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 서기장이 나서요. 서기장이 나서서 그들을 이제 진정시키죠. 이대로 가다가 큰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러지 말고 절차를 밟고 법의 질서에 따라서 하자.
고발을 하면, 바울을 고발하면 우리가 재판할 거니까 이렇게 모여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서 하자 해갖고 겨우 그렇게 진정시켰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복음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에베소에 들어가면서 지금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만남들이 있죠. 첫 번째가 아볼로. 성경을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해요. 그들과 한번 만나죠. 두 번째는 이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귀신들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걸 보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그들이 귀신이 덮어 씌워서 그렇게 창피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사건. 그 아담이 신상을 만드는 조합원들의 소용. 굉장했잖아요. 자, 무슨 말 하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이런 갈등들이 생겨요. 다툼이 있고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이로운 것이니까 이 생명이 들어가면 모두들 반가워해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걸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내가 보기에 나한테 좋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적당히 물들고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쾌락도 찾아가고 즐거움 찾아가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선택하는 게 달라지죠. 결정이 달라지죠. 그러니 그전에 내가 알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에 알던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죠.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일까? 이제 나서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를 붙이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지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도 지금 몇 번 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어요.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바울이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기를 친 것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고 그걸 또 그래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나님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와요. 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도 멀어져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요. 외면당해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나랑 같이 일에 동참해줄 것 같던 사람들로부터도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초를 당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변해돼요. 예비소에서 앞에서 봤죠. 그 마술사들, 그 자기들이 마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말 생업에 필요한 체계예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갖고 나서 불태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은 5만이나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조합원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예비소 안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바울을 어떻게 못해요. 결국 그 소요도 진정이 되고 복음은 더 크게 역사하죠. 생명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요. 용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 앞에는 승리,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방해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옳은 건가?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등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란 그 증거라는 것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사 그런 방해와 갈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강하고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